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가 동성애죠. 동성애. 천만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제를 옹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인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구나.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다. 맞는 말이죠. 물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죠, 여러분. 존중받아 마땅하죠. 또 세금도 내는데 당연히 여러분 존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미 합법화된 것과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불법이었죠.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군대 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군대를 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총을 들 수 없다, 피를 못 본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군대를 안 가면 예전에는 감옥에 갔죠. 그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체 복무가 가능해졌죠. 따라서 독소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가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시민단체들과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인정하는 우리 교회 및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은 동성애 자체가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반대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죠. 즉,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성별을 직접 관여하사 우리를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 즉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성별 선택을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즉, 자신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신은 남자 성향이 아니라 여자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으로 성전에서 살아가겠더니 이것을 합법화해달라라는 그들의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성별을 자신이 스스로 정하겠다라는 논리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전환을 해서 여성으로 살아갈 터이니 이것을 합법화해달라. 여러분, 또 여성으로 살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남자로 또 여러분 성전환하면 남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여러분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증한 것이라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따라서 동성 간의 성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성 간의 성교 혹은 동성 간의 결혼 역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이 동성의 합법화를 담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려는 이런 시대의 시도를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려면요,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로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곧 거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짐승, 씨앗, 그리고 옷감의 재료를 섞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모두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같은 종끼리 교배해야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사이에는 이상하게 다른 종의 짐승들끼리 교배를 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물들로 다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 다 이름을 지어주셨어. 아담이 여러분 이름을 지었지만 아담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름도 지었지만 이름을 지은 것이지 그 동물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서는요, 그것을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장,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교배시켜서 개와 고양이의 장점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즉 개는 후각이 발달하고 충성심이 있죠. 여러분, 개는요 후각이 발달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고양이의 장점은 뭡니까? 민첩하고 또 밤에 눈이 밝죠. 밤에 눈이 밝습니다. 고양이 여러분 지나가면요 눈이 뭐로 다르잖아. 개랑 달라요, 여러분. 따라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교배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를 교배한다고 해서 절대로 새끼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개와 고양이는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짐승의 무분별한 교배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시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동물을 자신이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신의 소유처럼.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무분별한 교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려는 분들이 보인다면, 또 법조화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반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동물, 이렇게 여러분 종이 다른데 자꾸 이렇게 막 결합시키고 하는 것들 있죠. 동물 복제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결단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무분별하게 자신의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동물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을 하고 동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배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심지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식물도 혼합교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혼합교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식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결합이 일어나야만 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혼합해서 씨를 뿌림으로 혼합교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나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했던 열매가 아니겠죠. 따라서 이건 역시 더 맛있고 더 알이 굵은 열매를 맛보길 원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국산 콩이 여러분 왜 좋습니까? 국산 콩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유전자 조작이. 네, 외국 콩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역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옷을 짤 때에도 두 종류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옷에 있는 섬유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장 강도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특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섬유학과를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옷에 있는 여러분 그 섬유도 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장 강도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장 강도가 다른 실을 섞어 짜게 되면 옷 자체가 울어서 반듯한 옷이 만들어지지 못하죠. 실제 옷을 짜는 데 있어서 두 재료를 섞는 것은 악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따름으로 신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 식물, 그리고 심지어 실 하나하나까지도 그 특징을 아시고 함부로 섞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특징을 아시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마인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올리며 혼합을 금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퓨전 시대죠. 음식도 여러분 다 섞잖아요. 하나님은 섞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원칙상.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고유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형 자체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물론 미용상으로 하는 성형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상으로 해야 되는 성형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겠지만 자꾸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래 주셨던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얼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고 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성형도 우리 신자들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호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요, 여종은 비록 계약을 맺고 팔리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아직 돈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혼한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는 사형의 형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여종은 약혼은 했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이 된 사람에게서 주인에게 신부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도 여자를 자유인으로 풀어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경우에는 비록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맺어졌지만 아직 여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다 보니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역시 잘못된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속건 제사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혼한 여종과 관련된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종 교배와 관련된 규례 다음에 기록을 해주고 있으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부적절한 성적 혼합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는 성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성관계는 오직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말세지만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도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렇지만 참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면요, 그 성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 잠언서 5장 15절로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잠언서 5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맺어진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되기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여종이지만 이성적 관계를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이 여종은요 주인의 놀이개감이에요. 성적 놀이개감. 막 무분별하게 여러분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그 사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종 교배 혼합을 금지하는 그 구절 다음에 이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창조 질서에 이것도 반한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이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실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과실은 알이 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과일이었어요. 따라서 그 과일을 보는 순간 각 사람들마다 먹고 싶은 나머지 침이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여러분 과일들 딱 보면요, 우리가 침이 돈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가나안의 그 과일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바로 따서 먹지 말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즉 가나안 땅에 처음 3년 동안 맺히는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가나안의 진액을 먹고자 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자체를 아예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넷째에 열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제 다섯째에 맺힌 열매부터 먹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열매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모든 돈이나 모든 성공 역시 다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가서 결실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은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뜸을 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즉시 열매를 따먹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 우리는 여러분 뿌리면 바로 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열매조차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뜸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3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신자는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딱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따먹어 버리고 싶어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노력도 하지만 그 노력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 새벽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게 바로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정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과정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내가 다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뭐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적당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